스데반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향하여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들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지금 당신들의 조상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운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해서 지금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라는 분이 있었는데 당신들이 종살이 할 때 어떻게 밖으로 끌어냈는가를 아느냐. 모세 할아버지가 당신들을 이끌어낼 때, 당신들 조상을 이끌어낼 때 그렇게 지극히 말 안 듣더니 지금 당신들이 똑같이 그 일을 행하고 있다고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군중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우리 보고 뭐 예수 안 믿는다고 뭐라고? 이러면서 반항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냥 환상적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성경은 지금 이 현실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보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가서 당신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은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외치면은요, 지금 사람들이 말해 귀 막고, 야, 그거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 저 사람이 약간 이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곁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본 사람만이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본 사람만이 나가서 힘있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외칩니다. 당신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겸손할 줄 모르고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지금 하나씩 뒤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가 뭔데 우리는 감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누가 뭐라면, 아니 나에게 감히 뭐 이러면서, 그건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로 52절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여러분 가서 이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너희는 목이 곧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책망하면은요, 그 말은 뭐예요? 야, 너는 교만하고 뭘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에 거슬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처럼 어쩌면 그렇게도 성령을 고역하고 있느냐고 책망하는 거예요. 예전에 모세 시대 때 그들이 종살이하는 그를 끌어내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뱀을 뜯어내기도 하고요, 벌레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하지만요, 절대 그들이 그들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또 뭐라 하는지 모세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만히 남겨뒀으면 좋은데, 여기서 그냥 가만히 편하게 먹고 살면 좋은데, 우리가 그냥 종살이 하든 뭐든 하든 먹고 살기는 힘들지 않잖아. 그런데 왜 와가지고 왕에게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고 하면서 모세에게 반항하면서, 그들이 또 출애굽이 됐어요. 광야에 나가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러 올라가 있는 40일 동안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물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신이라고 막 전하고, 그런 성령을 범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의 후손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들 조상같이, 이 말을 딱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저 누구 집 자식이야, 저 자식, 저거. 이러면서. 저 누구 아들이야, 누구? 예비가 누구야? 막 이러면서 괜히 애가 잘못했는데 아버지까지 막, 할아버지까지 욕을 막 하신 거예요. 지금 딱 그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도 이렇게 성령에 거슬리는 죄만 짓고 있다고 막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책망을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해도요, 전도 아무나 못해요. 왜? 성령이 나에게 임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동행하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아무리 가서 좋은 말로 전도해도요, 교인들이 말은 잘해 이러면서 들으려고 하잖아요. 하여튼 교인들은 아주 입으로만, 죽으면은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동 뜰 거야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성령에 흠뻑 빠져들고 내가 성령과 함께 하면은 교회 나오라고 크게 막, 야, 니 교회 갈래? 이러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요. 성령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령이 내게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뭘 하려고 하면은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요, 모든 것이 쉽게 풀려가요. 모든 것이 쉽게 풀려가요. 어떤 사람은요, 새벽 기도하고 나가면은 자기 모든 일이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안 하고 나가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정말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그가 예뻐서 그가 하는 모습이 귀여워서 다 들어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무속적으로 가지는 말아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이지, 내가 쓸데없는 허구한 것을 구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이 금방 들어주시는 것이 있나 하면은, 아니면 오랫동안 기도해도 잘 안 들어주시는 기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물론 분명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니,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니 예수님이 서신 것을 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하늘을 우러볼 때 예수님을 보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똑같이 같은 시간에 예배를 같이 듣고 설교를 듣고 나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요, 아이고 오늘 은혜 받았어, 너무너무 내가 죄인인 것 같아 이러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사람은 이렇게요, 나를 목사님이 뭘 좀 믿게 봤나? 왜 나보고만 뭐라 그래? 이러면서 화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그들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너만 치 못하는 줄 알아? 나는 지금 정확히 하고 있어. 이 사람들은 규례를 법으로 정확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치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가 들릴까요? 안 들려요. 그런데 스데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성령에 대한 죄를 계속 짓고 있다고, 지금도 똑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 군중들이 어떤 삶을 살았나요? 지금 현실과 똑같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루어가는 이 나라가, 우리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딱 이때와 모습과 똑같아요. 어떻게? 지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쾌락에 취해가지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지금 동성애가 법적으로 인권
평등법이네 어쩌니 이름은 거창하게 좋게 만들어가지고 그 법이 통과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만약에 동성애자가 교회에 와서 결혼식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주례를 서주십시오. 교회에서는 하나님 법에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동성애 결혼에 승낙할 수도 없고 주례를 설 수 없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가서 고발하면은요 벌금이 나오든가 구속을 시켜요. 왜? 너는 인권평등법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가가지고 주례를 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서면 구속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알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모르고 그냥 평등하다니까 그것만 뇌리에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남녀가 평등하다는데 좋지 뭘 그래. 여러분 딸이, 여러분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딸이 사위를 데리고 왔는데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기분이 어떠실까? 실감이 가십니까? 그러나 이 일을 향하여서 외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야? 목회자예요. 그게 누구야?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스데반처럼 이야기해야 돼요. 스데반은 그래서 어떻게 죽었어요? 바른말 하다가 설교 잘못하면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어떻게 되세요? 너희들은 잘못하고 있다. 지금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있다고 향하여서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 어느 교회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데가 있나요? 그냥 내 일 아니야. 지금 내 일 아니야. 내 일이 아니니까 나와는 지금 상관없는 일이야 이러면서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꼭 냄비에 들어가는 개구리 같은 모양이에요. 갑자기 뜨거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튀쳐나갑니다. 그러나 냄비에다가 찬물을 넣고 냄비 뚜껑을 덮고 불을 떼기 시작하면요, 아 따뜻하네, 사우나 같네 하면서 끓어 죽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들이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곁에 서 있는 것을 스데반처럼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열려서 하나님을 서신 것을 보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 짓지 말라고, 너희들은 기도하라고, 너희들은 복음을 들으라고.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면은요, 옛날 구시대, 이조 시대 사람처럼 쳐다봅니다. 젊은 사람들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니, 아직도 예수 믿어요? 아직도 예수 믿어요. 그 옛날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죄를 대속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하는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 군중들이 귀를 막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울분 성질 급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가 봐요. 많은 무리 중에서 가만히 있다가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누가 말하는 사람인데 한 사람이 소리치는 거예요. 야, 저놈 죽여라! 하니까 뭐 그때다 와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와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를 어떻게 성 밖으로 끌어냈다고 말합니다. 성 밖으로 끌어내서 그를 돌로 쳐서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면요, 설교하다 맞아 죽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설교하다가 욕먹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렇게 보면은요, 그렇게 욕먹으려고 설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눈치 보고, 교인들 눈치 보면서, 예를 들어 힘 있는 장로님이 계시면은요,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장로님이 인상이 안 좋으면요,
엉뚱한 말로 바꿔서 얘기해요. 또 여성교회 회장이 눈치가 딱 보니까 인상을 좀 쓰는 것 같아. 그럼 또 말을 바꿔요. 이게 설교예요. 그냥 기분 맞추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데반처럼 할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그를 향하여서 그 군중들이 일어나는 분노를 몰랐을까요? 군중들이 무리가 웅성거리는 것을 듣고 있으면서도 계속 죄짓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일세에 달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앞에 두니라. 이 증인이 있어야 돼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맞아 죽어야 하는지 증인을 세워야 돼요. 성인 두세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증인이 하도 많아요. 왜? 이 사람이 지금 우리를 모독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군중들이 화가 나서 옷을 벗어가지고 그때 마침 한 청년이 나타났는데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그 앞에 끌고 간 거예요. 가서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 지금 우리 성에 들어와서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했고, 우리를 향하여 성령 모독했다고 말했고, 우리를 향하여서 모세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사람 맞아 죽어야 된다 하면서 그 청년 앞에다 던져 놓은 거예요.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그 청년이 바라다 보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 앞에 서서 그를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잘했다고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억울하게 설교 한번 하고 맞아 죽은 거예요. 그 죽음이 그의 헛된 희생이 아니라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성령에 충만하게 죽어가면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요? 예수 믿으면 승진하고 자식들이 잘 된다고?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더 힘들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니까 이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려니까 죄고, 이것도 하려고 죄고, 이것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거슬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 살려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 몰랐으면 좋았을걸.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오히려 좋았을걸. 왜 하나님 만나가지고 내가 이게 속상할 때 밖에 나가 소주 한잔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 한번 하고 왔으면 좋았을걸. 그냥 남들이 보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 집사인데, 내가 뭐 교회 권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어디 가서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욕도 한번 못하겠고, 한번 멱살 잡고 싸웠으면 좋겠는데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선생된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왕으로 오셔서 그가 왕으로 즉위했나요? 안 했습니다. 뭘로? 죄인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은 그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보고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한폐렴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오히려 그 공격이 어디로 오는지 알아요? 교회로 쏠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모이는 그 사람들이 그냥 싫은 거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은 교회 자체가 그냥 싫은 거야.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언론에도 나올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교회
또 뭐 집합장소 모이지 말라고 제일 먼저 앞에 교회가 제일 먼저 떠요. 교회가 공격 대상이에요. 지금 스데반을 향하는 그 무리들처럼 교회를 향하여서 빗발치는 그런 원성이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성을 듣는 교회에 나온 나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바보스러워요. 정말 바보예요. 세상과 휩쓸려 살면 편하게 살고 그냥 좋게 살 건데 교회에 나와서 왜 욕을 먹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린애들을 밤새도록 공부를 시킵니다. 과외를 몇 군데를 시켜요. 왜 그렇게 고생시켜요? 그 젊은 날에 잠깐의 고생을 하고 나면은 그 장래가 보장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채찍을 들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식을 머리에 넣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 그 장래가 보장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왜 욕을 먹어가면서 남에게 진짜 비하하는 그런 말을 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리나요? 우리는 이 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의 능력이, 그 성령의 빛이 지금 나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환상을 보는 사람들은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간다는 것이 나는 저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늘 나라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의 조금 고통, 내가 좀 잠 못 자고 뭐 과외 몇 개 더 한다고 그걸 피곤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것을 하고 나면은 내가 세상에서 라이센스를 따면은 나의 장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뭐 때문에요? 나의 육신의 인생이 끝나면은 새로운 영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거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말 속에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면은 우리 교인들은 뭐라 그래요? 소천하셨다 합니다. 소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 집에 초상 났다 이래요. 초상이 뭐예요? 처음 초자. 한문으로 쓰면 처음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초상이 있으면은 재상이 또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죽을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초상이라고 말해요. 초상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한번 죽고 났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면서 살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 다시 한번 심판을 받고 어떻게? 재상, 초상이 아니고 다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은연중에 알고 있기 때문에 초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초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왜 안 써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를 향하여서 무슨 죽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스데반이 마지막 어떻게 했어요? 돌로 치른 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습니다. 누구 말씀 같아요? 예수님 말씀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럼 뭐예요? 저들이 모르고 하는 걸, 저들이 어리석어서 하는 것을 그들에게 죄까지 돌리면 어떡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원하는 것은 예수님과 스데반이 그렇게 했지만은 그 죄는 반드시 받을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 죄를 범한 사람은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핍박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 돌팔매질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아직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욕은 하지만 돌로 때려서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자기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용서하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요, 밖에 사람이 적이 아니에요. 나하고 같이 사는 내 아들, 내 딸이 원수일 때도 있어요.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나를 핍박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나는 뭐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기도하는.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우리 사모님도 항상 우리 마음에 세상 살다 보면은,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사시다 보면은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많잖아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이 불쌍하고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아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하는 자세로 스데반의 용서를 배우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